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지요? 요셉을 유혹하는 거. 유혹하지요? 딱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은 이제 38장에서 39장에 소개됩니다. 보디발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할 때 아마 이 보디발의 이 부인은 미인이었을까요? 안미인이었을까요? 거의 미인이었을 거예요. 미모가 아주 뛰어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의상도 화려했을 것이에요. 아마 야한 옷을 입고 얼굴도 매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요셉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미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한 것은 이날만이 아니에요. 아주 꾸준히. 그러니 강도가 점점 세져 간 것이.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이요. 오늘따라 이 부인의 유혹은 아주 끈질기고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어. 왜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게요? 상관이 아니다. 만약 내가 이걸 뿌리치면 쫓겨날 수 있겠다. 뭐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힘들었겠나? 상관이었겠죠. 또 그도 남자였기 때문에. 몇 살? 혈기왕성한 20대일 것입니다. 20대 초. 아주 혈기왕성한.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이 보디발의 부인하고 어떤 이제 관계를 갖는다 해도 주위에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 또 자기를 훈계하고 나무랄 만한 자기 가족도 없어. 어떤 면에는 요셉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 출세의 길이 보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는 성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 어려운 구덩텅이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만약 여기서 자기가 거절을 하면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 여기서 쫓겨나서 어디 다른 데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붙잡혀. 근데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식료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유냐면 그 부인이에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의 관심을 끌만 하였더라.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요셉이 이 유혹의 구렁텅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뭐예요? 두 가지를 찾으라면. 네? 첫째, 누구에 대한 의무감? 네? 보디발에 대한 의무감.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 네. 이것 때문에 보디발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맡긴 주인에 대한 의무감. 자기를 신임한 주인과의 관계, 내 주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 나를 아끼는 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떤 죄의 유혹을 당하기 쉬울 때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릴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을 생각하거나 또 내 배우자를 생각하거나 또 내 부모를 생각하거나 또 내 교인들을 생각하거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잊어버릴 때는 뭐 하겠냐? 죄를 짓게 된다. 남자가 부인이 있는데 젊은 20대 여가서 눈이 맞아서 마음이 동해.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죄를 짓게 돼. 그런데 뭐 내 부인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아유 내 딸들인데 내 자녀들도 있는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부모들을 알면 이런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걸로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누구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집안에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일하고 나서부터 이 집안이 잘 될 일이 복을 많이 받아. 그때 주인장님이 야 요셉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기 주인 보디발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인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 짓게 되면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없어지게 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러니 내가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게 요셉의
철학이야. 모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아니면 뭐가 될까? 폐가 될까? 욕이 될까? 이게 요셉이 살아가는 방식이야지. 만약 내가 이 사모님과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그 여자 뒤편에 있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지.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다. 옆에는 누가 보였어? 자기 보디발이 보였고, 바로 뒤에는 누가 보였어? 하나님이 보였어. 그러니 아무리 정욕이 불타올라도 이 아내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부조와 선지자 217쪽에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누가 바라보대? 천사들이 바라보대. 요셉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요셉 한 사람이 하는 행동도 지금 누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피조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 그냥 살지만 누가 다 이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걸 하늘의 천사들이 아주 마음 졸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책임을 느끼는 사람.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남편이다. 난 자식들이 있다. 내 부인이 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재림교인이다. 나는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야. 나는 재림교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재림교회 장로야. 나는 앞으로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이야.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은 난 유혹을,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같은 책 부조와 선지자 211쪽.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아까는 누가 보고 있다? 천사들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한 사람이 좋지 않은 결정을 했나 봐. 그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해야 잘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늘 누가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잡초로 살아요? 그냥 인식하지 않고 거의 살지요? 그러나
어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요셉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2절 보세요. 12절.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근데 무슨 말이 자주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거짓말 시켰죠? 무슨 말이 자주 나와요? 옷. 그러니 요셉은 뭐하고 떼야 뗄 수가 없어. 요셉은 옷하고 전에는 무슨 옷 때문에? 채색 옷 때문에. 여기는 옷. 요셉은 옷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옷에 대한 말이 계속 반복돼. 옷을 버려두고 아니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디발의 집을 뛰쳐나오자 부인이 자기 겉옷을 잡고 벗겼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을 빠져나오자 요셉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이야. 뭔 생각이요? 채색옷 생각났을 것이야. 네? 몇 년 전에 형들로부터 채색 옷을 벗긴 거. 그 옷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 근데 오늘 또 다른 옷이 벗겨져. 채색 옷에서 그 다음 노예의 옷. 그 다음 노예의 옷에서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가정 총무의 옷. 그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다른 노예들하고 옷이 좀 달라졌을 거야. 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 다음 노예의 옷에서 가정 총무의 옷으로. 근데 그 모든 옷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보디발로부터도 다른 종들로부터도 지지와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이제는 무슨 옷이 걸쳐질 것이야? 죄수의 옷이 걸쳐질 것이야.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에서, 가정 총무의 옷에서, 이제 죄수의 옷. 참 요셉은 옷 많이 벗고 입어. 에? 성경에 요셉만큼 옷 많이 벗고 입는 얘기 나온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있죠. 요셉은 겉옷이 벗겨져도 속옷은 변함이 없었어. 그는 겉과 속이 같았어. 어떤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다가도 목사 옷을 벗으면 신앙도 버리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목사인데도 목사 옷을 벗으니 신앙도 버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요셉은 옷을 벗어도 그 속옷은 똑같아. 정체성이 변함이 없어.
교회 올 때 옷을 벗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가. 네? 교회 올 때 옷을 나가서 딱 벗으면 교회 와서는 다 그 성자 같아. 근데 밖에 나가서 옷을 딱 벗으면 그다음 교회 안에서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 세상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달라. 재림교회는 세상 사람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이 옷을 딱 벗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요셉은 옷은 빼앗겼지만 그의 품성은 빼앗기지 않았지. 요셉은 옷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어. 감옥에 들어가게 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 무고한 피해자예요? 억울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옥에 들어갔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있지요.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죄를 안 졌는데. 그런데 그 말이 감옥 속에는 통해. 왜?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은 다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한대. 자기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는 안 졌다 한대. 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젠 끝이다고 자포자기하고 양심껏 선하게 살아봤자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소용이 없다고.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럼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도 하고. 이 억울한 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서 승리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억울한 삶에서 어떻게 요셉이 승리했을 수 있나? 여기 부조화선제 21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요셉은 그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 보디발이 감옥으로 옥으로 보낸 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안 믿었다는 것이지. 네? 만약에 그 말을 진짜로 믿었으면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즉시 죽였어요. 그럼 사람도 아닌 노예니까 즉시 죽였어요. 그러니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 보디발이 참 현명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안 믿었으면 그 왜 감옥으로 보내요?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럼 또 자기 부인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요셉을 신임했어도 자기 부인이 우선이야? 요셉이 우선이야? 부인이지요. 자기 부인도 살려주고 요셉도 살려준 것이야. 어떻게 그러면 요셉을 그냥 감옥으로도 안 보내고 집에 두게 하면서 부인도 그냥 두고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 집이 그럼 되겠냐고, 그 집이. 그러니 자기 부인도 살려주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안 믿으니까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지.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 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다. 그러니 평상시 요셉이 아주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이 보디발이 아는데 어떻게 내 부인을 겁탈하겠느냐. 그걸 믿지 않았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이 보디발에게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다. 왜? 자기 주인 보디발 집의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하지 않았다. 그러니 참 요셉도 생각이 깊어하지. 자기가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 그러니 내가 바른 말하고 하면 이 집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갔다. 자, 어떻게 이 억울한 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첫째,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늘 자기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 생각을 했다. 아, 내가 보디발이 이 집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 내가 억울한 것만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그럼 방법이 없어. 네?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아.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앞으로 억울한 일이 계속 있을 거야. 나중에는 아무 죄 없이 법정까지 갈 거야.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다.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졌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참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할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참 많아. 저부터.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재림교인이 됐으면서도 하늘나라 가기를 기대하면서도 사실 감사함보단 은근히 불평이 꽤 많지요. 은근히. 불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자기 불행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지 않았다. 억울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억울해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않고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러니 이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억울하고 아주 원통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한 걸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뭐 하면서 지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우면서 지냈다. 감옥 속에서.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이겨냈다. 그는 옥중에서 할 일을 찾았다. 감옥 속에서 그는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다.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한다 그랬죠, 아까. 그런 사람을 다 진짜 감옥에 가면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어찌됐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다 했대요? 그들을 위해 봉사했대. 감옥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봉사하면서 지냈대. 그것이 이 억울한 구렁텅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대. 부조화선 이제 219조.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도우면서 지냈대. 감옥에서.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일의 자기의 일터야.
그래서 마치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일꾼처럼 감옥을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여겼다. 아유, 하루하루 언제 시간이 가서 내가 여기서 나가냐 이런 생각 않고 매일 감옥에 출근해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일꾼처럼 자기가 그렇게 거기서 살았대.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장소로 감옥을 그렇게 살아. 아, 너무 멋있죠? 참 너무 멋있어. 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참, 네? 흉내는 내야 되겠죠, 그래도. 참, 그렇게. 우리는 뭐 조그만 얼마 몇 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되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으면 실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당한 것 같으면 이 교인 저 교인 만나서 얘기하고 한 목사님이 그럴 줄 몰라다니 뭐 목사님이 그럴 줄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아, 난 저 장로님 그럴 줄 아우 저 수석 집사님 좀 몇 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요셉은 그렇지 않은데 가서 용기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대. 자기 직장처럼 그렇게 여겼대. 요 F.B. 마이어 목사는 슬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슬픈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마이어 목사님. 이 사람이 이 말을 나처럼 요셉 공부하면서 이 말을 발견했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남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화이트부인도 우리 재림 교인이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자, 오늘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잠깐 봤는데요. 생각나는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요셉이 정직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감옥에 보낸 것처럼 예수를 심판한 누가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보냈어요. 옷 얘기 나왔죠. 요셉 옷. 예? 예.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혔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뭐야?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다하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중에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울라고 위로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면서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죽어가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용서하신 예수. 누구의 표상이에요? 누가 누구의 표상이에요? 요셉은 예수의 표상이었어요. 무죄함을 다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보내도록 명령한 빌라도.
죽으러 가면서도 부인네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예수. 십자가 위에 죽어가면서도 한편 강도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셨던 예수. 요셉의 표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이 저녁에 요셉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억울한 누명을 내가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러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